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을 내려보시며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각각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은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는 폭이 넓어지면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담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2절을 보면 하늘에서 사람 자손들을 내려보시면서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각기 돌아갔고 모두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가 로마서에 나오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지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사건을 담고 있고 사람의 후손,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이 중간에 노아 심판을 통해서 모두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일? 사람의 후손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계속 보면은 계속 악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창세기에 유일하게 여러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노아 심판이 등장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이 구별해서 인간이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하자 사람은 절대 선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을 때 선악을 사람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 찾는 자, 혹시나 찾기나 하나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보았더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그냥 법으로 가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로마서에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 우리들을 지금 지난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만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53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왜 이 상태에서 복음을 시작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은 복음들은 전부 다 내가 복음이고 내게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 자체는 내게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53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부패함과 가증함. 여러분, 악이 그냥 여러 가지 막 뒤섞여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목록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간음, 이렇게 막 쭉쭉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패와 가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패. 썩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이라는 말은 부패를 덮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부패를 덮기 위해서 가증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패한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나의 악함이 그냥 그대로 발산되는 악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좀 덜 가증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증한 것은 뭐냐면 부패를 가증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위장해서 속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쪽은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패를 인정할 때 우리는 복음과 만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명을 오늘 53편에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6절까지밖에 없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로마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52편과 55편까지는 악인들의 특징과 심판에 대해서 집중해서 쓴 시입니다. 악인들이 누구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이해되고 시작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편은 앞에 있던 52편은 악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언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사람들이 사실 자기 언어에 대해서 자기 언어가 내 안에 있는 속에 죄를 그대로 표출한 언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어요. 이게 자기 말에 대해서 끝까지 우겨서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의 허물과 문제를 시인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문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문제예요. 분명히 언어 속에 그 악독이 묻어져 나와서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했을 때 끝까지 감추려고 우기려고 자존심만 살아있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과 만나게 되고 은혜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2편이 자꾸 우리에게 너의 언어를 관찰을 해보면 네 언어가 네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52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혀를 통해서 교만을 드러내고 이런 교만은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52편이 말했다면 53편은 악인의 악의 출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이 본문을 관찰을 하고 제가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쭉쭉 짚어서 오늘 이 본문이 자리 잡은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관찰을 해보면 아주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어디를 보냐면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하는 자들은 지식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보고 우리가 한국어에 빵을 먹듯이, 이 말이 우리 한국어에서 어떻게 돼요? 다반사라는 뜻이에요. 다반사가 뭐죠? 밥 먹듯이.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우리 그러잖아요.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게 다반사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다반사를 이렇게 빵 먹듯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 양심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악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되심의 그 선한 사람들의 선이 자기 악을 드러내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 악을 덮으려고 하는, 이걸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려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악한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는 게 오늘 53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공격을 하더라. 이런 말들이, 그게 여기서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그런가요?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 다 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또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이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에서 그리하였고, 누구는 악평을 하고 누구는 호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온갖 화살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는 호평하기도 하고 누구는 또 악평을 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누구는 나보고 당신 보고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당신 참 귀하다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악평과 그다음에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신실했어요. 이해가 가요? 자기는 신실했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졌느니라. 기가 막히는 인생이죠. 조금 더 볼까요? 7장 계속 좀 이어져 나오니까 7장 11절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에게 역사했으며 정령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령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령 얼마나 보복하였는가. 모든 것에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이 아니요 또 불의에 당한 자 때문도 아니라 다만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저 내가 이렇게 산 이유가 그저 내가 너희들에게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그래도 그게 갖다 삼키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나타내게 하려고. 다시 시편으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 있는 4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은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더라. 이해가 가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7장에서 증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공평하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심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변화된 모습들, 달라진 모습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걸 봐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척을 당하느냐? 그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핍박은 그런 겁니다.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로움을 덮음으로써 자기의 악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두움은 빛을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둠이 아무리 빛을 덮는다고 한들 빛이 덮어지지는 않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된 성도들을 보면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악으로, 어떤 이에게는 팔복으로 가는 겁니다. 팔복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오늘 자기의 하나님 앞에 죄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에게 외치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말에 그들은 그 복음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누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부패를 가증함으로 덮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쳐서 죽일고 두 분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온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팔복 앞에 서 있어서 주님을 붙잡은 자들이고 가증하고 자기 부패를 덮기 위해서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오늘 여기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뼈를 왜 흩어요? 사람이 죽으면 한 곳에 시신을 묻으면 뼈가 그대로 남아야지요. 왜 흩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최고의 마지막 존경은, 인간됨은 어디엔가 한 군데 묻혀서 그 자리에 뼈가 한 군데 보존되는 겁니다. 뼈가 흩어졌다는 그 죽음이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살은 살대로, 목은 목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우리 옛 표현대로 하자면 능지처참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저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편이시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악으로, 어떤 이에게는 팔복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출발한 인류의 출발이 인간의 도덕성,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한 결과가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알려 총체적 부패,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총체적 부패. 여기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아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겪은 걸 많이 겪었어요. 그게 이제 다음 편에 나오거든요. 55편이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55편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그 지점이 어딘지는 알아요. 어딜까요? 빌라도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이죠. 근데 누구나 가기를 무서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대. 바로 거기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는 자리니 각오하시라. 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거는 좀 빼주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끌려가야 되나? 스스로 가야 되나? 알아서들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이끌어 가시겠죠. 그 이제 55편에 가서 한번 많이 다뤄봅시다. 아마 그걸 넘어본 사람들은 많이 은혜가 될 거고, 안 넘어본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요? 이렇게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을 통해서 오늘 이 5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53편이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1장, 3장이 어떤 이야기냐?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마음껏 허용을 하셨죠. 다 먹어라. 이게 자유의지를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의 경계가 하나가 있는데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입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경계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죄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거든요. 그 경계를 넘어뜨리는데 누가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피조물인 우리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유의지가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 복음이 주는 은혜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가 준 돈, 이걸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강해, 힘도 팔팔해, 젊어, 돈도 무진장 많아. 그리고 뭘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보면 그게 그 사람 본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 돈 들고 명품 사러 가나? 그 돈 들고 술집에 가나? 네 안에 있는 욕심이 정욕이냐 소유욕이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작업이 뭐냐?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너도 네 마음껏 할 수 있어.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네가 선택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풀어지는 게 뭐냐면 개성. 그런 거잖아요. 개성. 자기 의견 존중. 그래서 내가 싫어.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부패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청년 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부패집이 생겼다 얘기를 듣고 그래서 부패가 뭐 하는 곳이냐 이제 그때 우리 청년 때였어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전에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청년들이 돈 벌어서 거기 한번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구역마다 한번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하고 우리 사모님을 맛있게 사준다고 자기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뷔페 가서 먹으러 가서 그때 우리 청년 때였어요. 그도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처음 봤어요. 너무 욕심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먹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사실 뷔페가 나오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시각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뷔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취향이 강해지겠구나. 그리고 개성이 또렷해지겠구나. 그리고 단체, 연합 이런 데서 멀어져 가겠구나.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살게. 그게 이제 복음에까지 들어오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설교자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맞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러잖아요. 뭐 주면은 그거 나 싫어해. 옛날에 싫어하고 좋아하고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러면 사람이 차라리 나. 그러나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나가서 자기 개성을, 자기 표현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인간은 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통일성을 갖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뭐 알아들을 만큼만 그냥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은 자꾸 뭔가를 위치를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사단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그 위치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첫째는 목사요. 둘째는 뭐요. 이렇게 하나님 질서를 세워놔요. 그걸 자꾸 건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가정에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이게 뭐 애들이 1순위가 되고 이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질서를 바꿔서 파괴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질서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넘어서게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면 조용하면 되는데 이게 말을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이 그게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왜 적었냐면 그래야만이 안정감을 가져요. 왜 그러면 복종하라 그랬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으니까.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지. 누가 사람 아니래요?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뭔가 아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걸 바꿔놨죠. 자, 여기서 오늘 53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인간이 결국은 창조주 위치에 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위치에서 뒤집어서 창조주, 주권적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왜 안 막았느냐라고 묻겠죠. 당신이 책임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놈하고 그러지 마 이렇게 들어오셨어야지.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먹고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가을이 오자 동산이 서늘할 때 아담아 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을 쯤 하나님이 찾아오신, 오늘 여기 다시 본문을 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담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하고 불렀더라.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더라. 야, 뭔가 쌈박하게 뭔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야, 그렇구나.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시작한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참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왜요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요 하고 가는 게 가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완전해. 그래서 나는 아주 아주 그냥 제사장 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벌거벗은 임금 이야기처럼 자기가 벗었으나 아담은 그래도 숨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아담을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는 바로 이런 시작을 창세기가 한 권을 딱 기록을 해놓고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66권이 나머지 65권이 설명을 할 것인지를 창세기가 방향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인간의 완전한 타락 그리고 조건 없는 은혜, 이걸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또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교 신학이네. 나는 장로교 신학 잘 몰라요. 난 신학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이해가 가요? 완전한 타락. 원래 장로교가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완전한 타락.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은혜. 이 말이에요. 맞다고요, 그 말은. 왜? 하나님이 없다에서 출발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그 창세기 이야기를 실제 역사 속에서 쓴 거예요. 그는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여러 사람이 모여도 똑같더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증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에서는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아도 부정하더라. 오케이? 이방인은 몰라서 부정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알아도 부정하더라. 복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몰라서 없다 하고 알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더라. 이게 로마서 1, 2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장은 뭐죠?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부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에서 출발했다. 절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에서. 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가? 알아도 몰라도 부정에서 시작했음을 명확히 해서 구원이 인간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분명해져서 복음의 출발과 함께 복음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시작함은 오직 복음과 은혜가 목적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딱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완전한 부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약간이라도 가능성을 가진 것에서 출발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내게 오는 거예요. 이 말을 에베소서가 하고 있죠. 1장.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출발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거래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창세기 창조 이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성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계속 이 안에서만 작업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도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해가 가시죠?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 해서 출발을 해야 거룩하고 흠 없어져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시위하듯 맹세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 영광은 누구죠? 예수 안에서 나타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광이 우리가 믿어도 성화가 되어도 아무리 거룩해져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와서 아니야, 네가 노력한 결과야. 네가 애써서 받은 거지. 속일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여러분 생애 속에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근거를 가지라고 속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기 1장은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다가 또 나와요. 14절에도 또 나오죠.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훗날 하나님 앞에 유업도 영광이래. 하나님께 돌린대. 이거 계시록에 나오죠. 면류관을 씌워주었더니 던지며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유업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래요. 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자, 요 중요한 것은 듣고서 기억해 두세요.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이 듣고서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고 와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들려줘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듣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한 게 없잖아. 다 해놓고 했다고 들려준 거잖아. 근데 우리가 뭐 꺼낼 게 뭐가 있어요? 들어서 받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괜히 이게 듣고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자, 믿었대요. 듣고 신뢰해서 믿었답니다.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하나님이 딱 우리를 인을 쳤대요.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케 하리 함이라. 야, 우리가 구원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좀 확신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성령님이 인을 쳤다면 확신이, 그것이 뭐라고요? 보증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존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마지막에 그 유업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들어왔던 거,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은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 자기 자랑이 없게 하려 하니. 자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서 아주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성도의 시작은 사랑의 부정, 관계의 부정에서 복음을 시작했다고 호세아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관계의 부정, 사랑의 부정.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먹었습니까? 호세아서와 말라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부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정. 자, 이게 이제 호세아서 우리 목요일 날 설교 다 한번 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정이 어떤 부정인지. 자, 이건 뭐냐면 호세아는 인간의 완전한 부정에서 하나님의 자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긍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부정에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하나님은 진짜 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 부정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이에 상상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서 긍정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정에서 완전한 긍정으로 왔다. 이게 호세아서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부정에서 출발했다고 호세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그녀의 이름을, 자, 이스라엘은 항상 로가 들어가 있으면 부정사예요. 중국도 보면은 하오 이렇게 좋을 호자거든요. 그러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부정사 부가 붙어버리면 모든 것이 부정이 돼요. 뿌하오 그러면은 나쁜 거, 하오 그러면 좋은 거. 여기는 로가 붙어 있으면 부정사. 그러니까 로자가 붙어 있으면 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왜? 부정을 했잖아요.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로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이름을 또 붙여, 암미인데 로가 또 붙었어. 그래서 로암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아까는 자비도 못 받는다, 내 백성도 아니다, 완전한 부정이죠. 여기서부터 로에서 시작한 국류를 입지 못한, 또 하나는 내 백성이 아니네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면 딱 그 상태예요. 말라기를 보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로자를 빼고 루하마,
암미 이렇게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국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류를 입었고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 된 거. 이거 아시겠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 우리는 강하게 하나님을 부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게 부정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완전히 떠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죄를 대속하고 찾아와서 소식을 들려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을 완성했다. 이렇게 찾아오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로라는 딱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루함마와 로함미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에게는 로가 어떻게 등장했느냐?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으로 알려줬더니, 그렇죠. 구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 지식으로 알려줬더니, 그래요. 애들을 키우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은 상을 이거만큼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거 아무리 해도 인간 안 돼요. 아시죠? 법으로는 사람을 못 만든다는 거. 예. 애들은 뭘 봐야 되냐면 부모의 사랑을 볼 날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이판에서 들어와서 중국을 가기 전에 어떤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가나 걱정했는데 잘 됐습니다. 제가 갔다 오는 동안 교회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교회를 지키되, 아이고 한 2주간인가 3주간 사이에 아이고 우리 교회인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했네. 아니 담임 목사가 없는데 이 장례 예배를 줘. 나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 아니 느닷없이 나는 이게 장례 예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떻게? 우리 성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장례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장례를 집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참 인품도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야기, 장례를 하는 중에 아버님 이야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송이라는 곳 아시죠? 경상도 청송 얼마나 오지고 산골입니까? 학교를 자기가 언제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집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답게 된 동기가, 언제 한번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님이 옛날에 그때 그 상간벽지에 논을 하면은 논이 이렇게 다락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층 이렇게 그 산에 이렇게 다들 서울 사니까 알 리가 있나?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저수지에 대한 물을 대면 그걸 이제 이 논에 물이 차면 그 다음에 그 물을 터줘야 돼요. 그럼 밑에 논에 내려가고 또 밑에 논에 이렇게 이제 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막 오는데, 비가 올 때가 좀 찬스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하는데 아버님이 호리호리한데 삽을 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그 흙이 있는, 물이 묻은 흙을요, 논흙을요, 한 삽 풀라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냥 흙은 쉬워요. 근데 이게 물이 잔뜩 붙어 있으면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걸 푸는데 얼마나 힘든지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걸 자기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아버지가 그 한 삽을 펀다고 힘을 바짝 주는데 막 허리가 막 휘어져 가지고 막 부러지는 것 같은, 그걸 자기가 그때 마음에 너무 찐하더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건,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우리 잘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직장도 공무원인데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서 제가 아버지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나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정말 애를 쓰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그 애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애들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 진심은 감추고 외적으로는 뭔가를 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녹아 들어오지 않거나 우리가 맨날 법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죄예요. 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요 정도 해도 괜찮죠.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왜 묻냐고. 생각해보면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런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술 먹어도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나오는데 한 잔 먹어도 괜찮죠. 왜 그걸 왜 물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벌써 아직도 그런 걸 따지고 앉아 있으면 정말 경상도 말로 차라 멀었어요. 알았어요? 뭘 법을 따져요? 생각해보면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면서 왜 물어요? 알면서. 응? 그 하나님 성전, 살아계신 성전에다가 알코올 넣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걸 물을 질문이냐고. 아니 거기다가 담배 연기 잔뜩 집어넣으면 좋아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법을 따지고 앉아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이 로함미와 르하마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라기 한번 봐봐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를 아까 이렇게 부패한 것을 가증스럽게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추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에서 3절, 1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라기까지만, 이게 로마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 자, 봅시다. 어쨌든 뭐 설교 준비 조금만 해도 할 얘기가 많아서 좋네요. 자, 1절과 3절.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의 엄중함이라. 자, 엄중하답니다. 하나님 심각하게 이야기한대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딱 여기 와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귀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딱 최종 고백을 했어요. 야, 고백을 했더니 이 상대방이 대답이 기가 막히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뭘 줘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뭘 사랑했는데요? 아니 뭐 지금 뭐 나한테 물려진 재산이 뭔데요? 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되게 궁금하지요. 사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데 뭐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 너희를 사랑한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조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선택.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에 의하면 장남에게 돌아가야 돼요. 모든 축복권이. 그럼 에서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이걸 몰라. 야곱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했느냐?
둘을 보면 훨씬 에서가 효도하는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진짜 도둑놈이고, 에서는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이라도 하고 책임이라도 다하려고 하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외적으로 보면. 그러면 둘을 보면, 조건을 보면 에서를 선택해야 돼요. 문화를 보면 창자에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를 선택했다. 근데 나는 그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게 뭔데요? 그까짓 게 뭔데? 부모가 자식한테 받는 가장 최후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면 부모는 다 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까짓 게 뭔데?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야곱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케 하게 두었노라. 이건 뭐 뒤에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이해가 가야 무조건 선택. 6절을 보면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은혜를 전혀 몰라요. 6절에 보면 그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 이게 상식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멸시했다고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꼈대. 그들의 제사에 모멸감을 느꼈대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사람들 어귀에 서서 물건 사는 척 하다가 45초 전이구나, 저쪽으로 가다가 30초 전이구나, 대충 사거리 쭉 가고 5초 전이구나, 아이고 손 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너희는 옷수를 크게 하고 사거리에 서서 손 들고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하노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질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또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더럽혀진 빵, 이거 뭡니까? 소재로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다고요? 병든 거, 저는 거, 이해가 갑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찌끄레기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멸시했다. 여러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참 이런 모멸감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내가 쓰다 남은 시간 드리고,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없으면 내일 먼저 하고, 그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겁니까? 나는 3순위구나, 나는 4순위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2절과 14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느냐. 자,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을 더럽혀졌고 거기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고 말함으로써, 이거는 막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거 해도 된다, 이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할 만하도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예배야, 귀찮아,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 뭐 예배는 왜 이렇게 많아. 매주마다, 매일마다 저녁 성경 공부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다분한 일인가? 하며 일에 코숨을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을 가져왔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정성이 있겠어. 와서 억지로 와서 앉아서 꾸역꾸역 졸다 가고 딴 생각하다 가고,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냐 이 말이죠. 재물을 가져왔으나 내가 너희 손으로 이것을 내가 너희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을 서원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 들은 좋은 건 다 빼놓고 이 말이에요. 수컷이 있는데도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 이방 가운데서 두렵게 돼. 이방인들도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당연히 자식에게 공경받는 게 정상인데, 에? 옆집 아저씨도 지나가면서 인사하는데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한 정도라면 이스라엘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로부터 완전히 분리됐겠지, 완전히 떠나갔겠지 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이 상태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 일을 시작했대요. 말라기 4장이에요. 이게 말라기 4장이 마태복음을 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다 그렇지 않고. 자, 너희를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언젠가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를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 이 의의 태양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날개를 치유하며 솟아오르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자라리라. 아멘. 야,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가정법원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요즘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누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들어갈 때는 그냥 그래, 니하고 같이 사나 보자 하면서 막 싱싱거리고 갔다 진짜 이혼 도장 딱 찍고 나오니까 남편이 차를 타고 휭 갔어요. 옛날이면은 옆에 타야 되는데 현실이야. 보니까 옛날에는 항상 옆에 태우고 갔는데 남편이 그냥 차를 타고 휭 가나 보고 사실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말라기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갈라진 상황인데, 하나님은 떠났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가 언젠가 의의 태양이, 또 이해가 가세요? 이 말라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3절, 또 너희는 악인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게 언제 시작한다고요? 5절.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이거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 초림.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맞냐라고 그러라. 그 엘리야예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올 것이다. 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그 중간 역할을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다 썩었어요. 그 제사장의 진짜 제사장 역할을 할 침례요한이 등장하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제사장은 양을 드리는 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예요? 제사장이 드렸던 그 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이야기가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게요. 완전히 이별한 상태. 하나님을 알아도 이스라엘을 봤죠. 이런 상태에서 모르면 말할 것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놓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이야기로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3장 16절이 이 말라기하고 연결이 될 때 이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지금 하나님 이처럼을 만들고 있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라기에서 물었더니 이처럼 사랑했다 하고 대답하는 게 신약의 복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에서 이처럼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어서 시편 30, 왜 30이나 53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구원의 주체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완전한 타락에서 조건 없는 은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구원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